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읽어주셨듯이 미가서 6장은 굉장히 원래 좀 유명한 장입니다. 금방 읽어주셨던 그 8절 말씀은 우리 미국 보면은 대통령 선서할 때 뭘 짓고 선서합니까? 그렇죠. 성경책을 짓고 한 나라죠. 그리고 이제 이제 성경이 짓고 선언을 하고 이제 취임 연설할 때 예전에 이제 70년대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이 취임 연설할 때 이 미가 6장 8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더 알려진 유명한 굉장히 또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6장 1절 보시면 너희는 누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나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여호와의 고발. 예,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고발. 이 고발했으면 증인도 있고 이 재판이 열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이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이 산들과 우리 1절 계속해서 보면은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작은 산들아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또 2절에도 너희 산들아 또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과 땅을 이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1절 작은 산 그리고 2절 너희 산들 땅의 지대들아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산과 이 땅의 지대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을 때도 증인으로 있었죠. 그래서 신명기나 구약의 성경 보면은 보통 하늘과 땅을 증인이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몇백 년이 흘러도 몇천 년이 흘러도 무등산이 계속 있듯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산과 땅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게 언약적으로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늘 아담처럼 또 가인처럼 불순종과 죄악으로 언약을 파기하는 그들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소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고발은 그의 친백성 이 이스라엘 이 아들딸들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언약으로 다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질투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칸나 여호와 여러 번 많이 들어보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런 말 계속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바로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소멸하는 불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호흡이 닿는 그 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그들이 이 삶에서 우상과 이 죄악에 찌들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지금 찌르고 책망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이 하나님이 이 괴롭게 했다고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괴로우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괴롭게 했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저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장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1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영어로 보면 have가 돼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지금 말라기까지 한 1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계속 사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 언제 사랑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묻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삶이 힘들다 보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더 막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레이기나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씻으실 것 다 얘기해 주셨는데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째 거 드려야 되는 어떤 거 드려요? 저는 것, 눈먼 것, 흠이 있는 것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절시키시는 암흑, 중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힘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들 속에 입으로는 하지 않아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시긴 한 겁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지금 미가 6장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지금 상기하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4절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다. 그래서 우리 5절 계속 보면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너에게 보내었고 우리 한번 5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백성아 길갈까지 이를 그리하면 나의 여호와가 공의를 행하 알리라 하실 것이라. 아멘.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의 종노릇하고 있다가 이 삶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몇 년 종살이 했어요? 430년 넘게 종살이야. 노예야, 노예. 쉽게 말해서 노예인데 노예를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그 천성의 길을 향한 여정에서 생명의 길을 향한 여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 안식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그리고 그들이 방황할 때마다 누굴 보내세요? 모세, 아론, 미리암과 같은 지도자들을 또 리더를 보내주셨고 또 발락과 발람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탄의 악한 꾀도 꺾어주시고 축복으로 반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딤에서 그 길갈까지 이를 또 요약한다면 그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죠. 그래서 수만 명이 죽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40년의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지명이죠. 그리고 첫 전투 어디입니까? 무슨 성? 바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이끄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로 지금까지 그들이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불성실한 적도 없으셨고 괴롭게 하지도 않으셨고 너희를 인도한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강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보호를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잊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경험은 다르겠지만 궁핍하고 어려웠던 나를 살려주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기에 지금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자, 우리 6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8절 말씀인데 우리 6절 7절 우선 한번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뭘 부르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를 불러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뭐 시편 15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다 붙어 있잖아요. 성전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부르는 시, 다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앞에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전 문 앞에 누가 있어요? 문지기가 있어요. 아무나 통과 못 한단 말이에요. 문지기 있고 그 뜰에 가면은 누가 문을 열고 가면 이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바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 앞에 딱 가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번제죠, 말 그대로. 또 7절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무엇으로? 기름을 가지고. 기름은 무슨 제사예요? 예, 레이기를 한번 하면 다 알게 되니까 소재예요. 기름을 바치는 거는 소재. 내 허물을 위하여. 그리고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는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네. 이거는 속죄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자기 상황을 말해요.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없게끔 뭘 해요? 제사를 지정해요. 당신은 뭘 바쳐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6절하고 7절은 제사장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치고 그러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삼중직이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3명이 삼중직이 있어요. 직이. 하나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 하나님 기름을 붓습니다.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오늘 미가가 누구예요? 선지자 하나님께 기름 부으세요. 또 마지막으로 누구? 우리 사무엘 상하 계속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근데 세 개를 다 합친 것이 이제 여기 선지자들 말할 때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가 되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중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아까 말라기 얘기도 했지만 원래 처음 거 흠없는 거 제일 좋은 것으로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때도 그런데 좋은 집회가 아니고 좀 오래된 집회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다리미로 돈을 다려요. 집회를 다려요. 예. 그게 뭡니까? 마음인가 마음. 하나님께 정성으로. 그래서 옛날 방식이긴 한데 시골 사람. 예. 지금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는 거야. 그게 바로 다 뭐예요? 레이기예요. 레이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11조 지난주에 제가 11조 말씀드렸잖아요. 의와 인과 신과 얘기하면서 제사장적은 뭐예요?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왜요? 그 사람들 죄가 속죄되고 회개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또 이사야처럼 오늘 또 미가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원하는 것. 선지자가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자 오늘 미가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뭐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선지자는 뭘 중요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제사나 제물보다 바로 삶을 원하는 거예요. 너를 원한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선지자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마태복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뭘 빼먹었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옛날 성경으로 의와 인과 사랑과 신, 그거를 버렸도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장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정의를 어떻게 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우리가 생각으로 믿음으로 갖고만 있는 거는 그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행할 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라고 선지자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뭐가 빠지면, 우리의 삶이 빠지면 뭐가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있어. 마음만 있는데 뭘 또 안 드려요. 제사장이 말하는 그걸 또 안 바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생각만 있고 마음만 있고 마음만 바치는 뭐가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님만이 누구십니까? 잘 알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사장적인 모습도 보였다가 곧 있으면 마가복음 이제 들어가죠. 우리가 다음 달부터 선지자적인 모습도 보이고 왕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섬김의 왕, 종의 모습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결국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 모든 사람도 지금 예수님 뭘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왕도 보지만 더 크게 뭘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또 마찬가지 10계명도 강조하시는데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뭘로 하시는 거예요? 말로도 하시지만 더 뭐예요? 말로는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잖아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몸소 행하시잖아요. 삶을 보여주시네요. 삶을. 그리고 제사장이신데 어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웠죠. 봄에 히브리서에서. 어떤 제사장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누구 피로요? 예수 당사자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왕으로서의 예수님, 또 제사장의 예수님.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와 인과 신, 정의. 오늘 말씀을 바로 미가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신 거예요. 5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예견되었다면 오늘 8장은 바로 의와 인과 신, 정의와 이웃사랑과 믿음을 여기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의라고 나오죠. 오직 정의. 이 히브리 말로 원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공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뜻도 많은데 공의, 공평.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많이 강조하셨죠. 뭡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 쉽게 말해서 내 주위의 약자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것. 생각만 가지면 뭐라고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다문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 돌아볼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자들, 약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또 이 의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도 야고보서가 그랬죠. 믿음에서도 뭐가 빠지면 이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빠지면 죽은 믿음이다. 똑같아. 오직 정의를 뭐예요? 행하며. 이걸 강조. 예수님도 뭐예요? 그래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어때요? 가난하기로 안 보내시죠. 가장 낮고 천한 곳 마구간에서 안 태어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33년간에 뭘 보여주세요? 삶을 보여주세요. 삶을. 그리고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 이 삶을 따라 나를 본받아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요즘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입으로만 하면 되고 그거는 그리고 삶이 빠져버린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밟히는 소금이 돼요. 지금 교회가 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선지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 그래서 이 구원파들의 복음이 그런 것이죠. 과거, 현재 모든 거 다 제사하니까 어떻게 살아도 내가 어때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바로 구원파적인 믿음이에요. 왜요? 삶이 없거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선지자적인 게 없어요. 인간이 좋아하는 복음. 바로 그런 가짜 복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삶이 빠진 칭의, 가짜 칭이고 죽은 의죠. 그래서 정의는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두 번째 헤세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헤세드라고 하는 헤세드는 너무 많아요. 뜻이 사전 보면 한 40개가 돼요. 그 정도로 많은 삶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도 또 그리스도의 도 사도행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가 좀 애매한 단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길도자 그런 것처럼 좀 비슷해요. 쉽게 말해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예수님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일본이 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가 아니죠. 저희 아버지만 봐도 뭐가 1번이셨어요? 목사다 보니까 교회가 1번이었어요. 옛날 사람이라. 가족은 두 번째야.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가족이 거기 1번이더라고. 일본이 교회 거기서도 가족이 먼저 살면 그냥 가족을 먼저 챙기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1번입니다. 교회도 1번이고 가족도 1번이고 직장도 1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기도하면서 간구하셔서 항상 1번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또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행하다는 이제 할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부둥켜. 함께 부둥켜. 영어로 어바이드라는데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그게 거하는 것. 함께 동행한다. 이 구약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그쵸.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벨이 있었죠. 또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참 이게 저도 참 연약한데 하나님과 걸으려면 함께 하려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동업자인데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부랄지라도 우리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게 막 되는 위험이 많은 것처럼 이 에녹과 노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때 다윗의 삶처럼 주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맞아. 여기도 이 6절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도 거의 하루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1절부터 5절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리 12절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던. 네, 마지막인데요. 제가 EBS 다큐멘터리 종종 보는데 쪽방촌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평 남짓이에요. 한평 남짓인데 막
잘 때도 발도 못 피고 자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들이. 인간 이하의 삶. 신용도 없고 직업도 없고 기초수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더운 여름에도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한 달에 월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이더라고요. 2만 원도 내가 봤을 때 아깝더라고요. 2만 원도 아까운 방이었는데.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월세를 내면은 한 달에 많으면 이 반값 내면은 5만 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 방이 아니면은 노수가 아니면 쪽방밖에 없었어요. 작은 건물을 아주 쪼개가지고 방을 쪼개서 그 임대료를 받고 있는 주인은 그런 식으로 한 달에 얼마를 그 PD가 여자더라고요. 찾아가 봤어요. 그 사람을 도대체 주인이 누군지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로만 받아요? 그 사람들은 신용역기 때 다 현찰로만 받는 거예요. 탈세도 아주 용이하고. 그렇게 어려운 이웃의 피를 빨아서 배를 채우는데 이제 그 딱이 다 조사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살았는지 딱 보니까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도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놨어요. 자기 손자들 이름으로 건물이 많은데 다 손자들 이름으로 해놨어요. 예. 아마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더라고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보응이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죠.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1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예언, 이 선지자들 이 삶을 강조하고 오직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사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